오늘 시간에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총이 주어지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듬뿍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가정과 그리고 학교라는 환경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갔습니다. 걸음하나 살려나 절먹던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도망을 쳤는데 간신히 작은 쥐구멍을 발견하고는 그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쥐는 휴 살았네, 하마터면 고양이에게 잡혀 죽을 뻔했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멍멍 멍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고양이였는데 내가 치매를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생쥐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삐쭉 내버렸더니 그만 고양이한테 텁썩 잡히고 말았습니다. 생쥐는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양이님!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물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 먹고 살려면 적어도 이게 그건 해야 되지. 믿음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세상 각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청년, 갓청년 되는 아주 물 오른 이런 그 뭡니까? 갓 피어나는 수선화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런 예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노인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보면 가장 아름다울 때의 청년의 모습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일찍 죽었는데 그 아이가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냥 단지 어린아이의 특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천국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자라서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거의가 다 아름다운 상태의 선남선녀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늙어갈 것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저주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그 길, 생명길 가운데로 이게 흘러갑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죠. 이 생명과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에 따라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사실 천국에 옮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생명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생명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천국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아픈 자가 없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늙어가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자가 되기 때문에 고통도 없어요. 천국에는 치매 환자도 없어요.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다릅니다. 지옥은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걸 살펴봤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 보면 머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팔이 하나 잘렸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 보면요 팔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 죽을 때의 모습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무덤은 사람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병도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의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옥에 들어갈 때는 생명이 거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우리 성도들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누가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어린 아이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앞뒤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인데 어떻게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굳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시지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제자들이 수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 바빠서 지금 일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얘들을 이렇게 데려오냐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거기다 세워놓고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과 어린아이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는 과연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늘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과 어린아이들과의 상관관계를 모르면 예수님의 행위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으셔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했던 그 어린아이는 어떠한 아이일까요? 우선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총 49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복음서에만 43번을 등장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짐작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6, 37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안아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품에 안을 수 있는 상태의 아이입니다. 여기 안으시고 그런 데 있잖아요. 안으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따박따박 걸어다니는 아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이 모유를 먹고 있는 그런 어떤 유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크지 않아서 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살에서 5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가장 예쁠 때 있잖아요. 아이가 3살, 4살 때가 가장 예뻐요. 조금만 더 가면은요 조금 미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예쁠 때 그 나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천국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 어린아이가 같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가지를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 어리숙하다, 부족하다, 약하다, 좀 떨어진다 이런 쪽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이쪽에 맑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직 어려서 부족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2가지 측면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린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리숙하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늘 실수텅인 그런 상태,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다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는 장성하지 못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유치한 이런 의미로서 쓰일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여 얘기를 하는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어린아이가 유치하다, 어린아이가 어리숙하다, 어린아이가 못났다 이런 쪽의 얘기를 예수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얘기할 때는 항상 어린아이의 천진무구함,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의 어린아이를 항상 얘기하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에 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아이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린아이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천국의 보기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유치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좋은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면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것은 받쳐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쳐든다,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받들지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이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환영하다, 기뻐하다, 용납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오 그래요? 눈동자가 또롱또롱 해가지고, 오 그래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받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쳐든다 이 생각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개혁 성경이, 이 개혁 개정판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자기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그 순수한, 아무것도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서 눈이 똘망똘망 초롱초롱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상태, 요 상태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뭐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소망을 지금 가지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나. 천국을 바라고 살고 있나. 이것을 보시면 알아요. 나는 천국에 아무런 내 관심 주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로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린 아이의 그런 상태, 천국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상태, 어떤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 상태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첫째는요,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들은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합니다. 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비유하건대 아이들, 파이디오 있습니다. 이게 파이디온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는데 왜 너 춤추지 않아? 우리가 곡하고 있는데 너 왜 울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시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에 비춰서 가장 신비한 어떤 희한한 어떤 장면은 결혼식하고 장례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은 게임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결혼식 하면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하면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고 나팔을 불고 막 깃대를 올리고 막 하니까,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관심사는 결혼식하고 장례식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것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지만 이 두 가지는 동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봤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뭐냐면, 이 결혼식 날을 보게 되니까, 결혼식 날에는 노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막. 왜 예수님이 이거 뭘 비유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이어가지고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뭔 말을 하면 너희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반응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상하다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피리를 불면 이쪽에서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놀이를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이쪽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자동적이었어요.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이쪽에서는 춤을 추고, 이쪽에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면 이쪽에 막 울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항상 나. 왜? 이게 결혼식과 장례식에 나타난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장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냐?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피리를 불면 반드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른들은
부모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왜? 가식이 되는 나중에.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은 뭐냐?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인데? 그래서 천국을 듣고 천국이요? 그래요? 눈이 떨렁떨렁 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순수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자기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군배기를 갖다 놓고 이건 송충이야 그러면 애들이 에이! 이거 군배기지 왜 송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야 이거 송충이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의 말에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부모의 말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그 부모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매우 순종적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죠. 근데 얘들은 그렇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말하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은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판단 기준에 맞춰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다 배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귀를 쫑긋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낮춰놓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큰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티 없이 맑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기뻐할 때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랐을 때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성품상으로 어린아이는 매우 순수한 존재입니다. 때가 묻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을 조장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면은 마음 아파서 웁니다. 그러지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넘기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처럼 순수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티 없이 맑은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티 없이 맑은 영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갖고 나와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맞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천국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냥 순수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권위 있는 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살아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보장받은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상태는 천진무고한, 다시 말해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의 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편 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강도였지만 사실은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미래의 세계 천국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비록 그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강도가 되어서 살인죄를 지어서 그날 죽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바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분명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도 티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비록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해도 체면이 있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체면이 있는 것이지 어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한다고 나이 든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면 보고 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냐고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티없이 맑은 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리장에게 다가가셨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내려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속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이놈이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집에 딱 들어가면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딱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이 세리장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요 너무 많이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래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 내가요 한때는 돈 벌 욕심에 막 강제로 뺏은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사과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줄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 얼굴은 탁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짓말 탐지기도 안 틀릴 정도로 쫙 자기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그렇지 못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티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 앞에 어른 체면 차리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가식적인 삶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살다 보니까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나를 가면으로 계속 포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진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티없이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는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말씀을 좀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어른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두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는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천진무구한 그런 마음을 늘 얻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련한 그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 날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며 배우려는 자세,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결국에 천국을 소유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나이든 어른이랄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요, 같이 합니다. 감사하겠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겉으로는 어린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